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함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일곱 번째 이야기, 디모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야기 속에서 불씨를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 집회가 하나님이 우리 명성교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인데 한 10년도 훨씬 더 됐죠. 그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적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자산입니다. 없애긴 쉬워도 다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이번에 비전 집회 안 해볼까?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 집회를 잘 이어가야 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후배들과 함께 또 이 비전 집회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십몇 년 전에 우리가 비전 집회를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이거를 판을 크게 벌렸었어요. 판을 크게 벌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학부 있었던 형제들 자매들 중에 지금 청년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잠실 학생체육관을 빌려서 정말 수천 명, 뭐 한 4천 명, 5천 명 모이는 그런 집회를 했었고 굉장히 뜨겁게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기 때문에 제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또 대학부 청년부를 섬길 때에도 우리 비전 집회에 정말 수천 명의 젊은이가 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뭐 예년과 같이 저희가 뭐 많은 숫자가 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 집회가 많아서 은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지 우리가 단순히 더 많았기 때문에 더 화려한 장소에서 더 많은 물량을 갖고 했기 때문에 더 은혜로웠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시면 이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만나면 그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을 꼭 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계보를 잇는 분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 전부터 있었죠. 뭐 윗필드라든지 웨슬리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펄전이라든지 이때 로이드 목사님이 그 뒤를 잇는 분이신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무려 21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그 설교가 책으로도 나왔어요.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해서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21번이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영적 침체가 없었던 사람도 영적 침체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긴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기독교가 정말로 좋은 소식, good news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불행감, 그러니까 good news인데 왜 좋지 않는 그러한 기분을 갖고 그러한 삶을 갖고 살아갔냐라는 거죠. 왜 좋은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아마 스스로도 그러한 느낌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 잘 믿는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뜨거움이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왜 예배에 와서 기쁨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영적인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굉장히 침체된 마음과 답답한 마음, 그리고 전혀 10년 전과 마치 김병규 목사님의 랩이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7년 전에 비해서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한 10년 전에 설교를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했던 설교 뭐 다 이제 남아 있으니까 열었는데 지금 말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을 때 되게 마음이 답답해요. 갑갑해져요. 제가 이제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뭐 그 전에도 이제 전도사로서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 2년도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지금 83기, 84기 이런 학생들과 고등부에서 나눴던 말씀, 그 말씀을 봤는데 옛날의 말씀이 훨씬 더 뜨겁고 옛날의 말씀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그러면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지금 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난 뭐를 한 거고, 나는 얼마만큼 성장한 거고, 나는 도대체 뭘 한 건, 어떤 걸 하면서 내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도를 하면서 나는 10년 전에 비해서 기도가 전혀 이만큼도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냉랭하고 기분이 뭐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다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귀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불씨를 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화분을 선물해 주었는데 물을 주지 않고 우리가 그걸 잘 길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시들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리고 말겠죠. 시들어가는 화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가서 물을 떠와서 주게 될 것이고 살리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도 식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정말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침체의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과 비슷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내 안에 영혼이 식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내 안에 불씨가 이미 정말 살을까 말을까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어도 마치 우울증과 같아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서 가서 물을 떠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힘이 빠지면 어느 정도까지 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수많은 제사장들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을 자기가 정말 거의 단칼에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갈멜산 저 위에서 가장 밑에인 부엘세바 그 남단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제일 멀리까지 도망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져보자면 여기 남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인 다음에
이세벨이 나와서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저 해남까지, 가장 밑에까지 도망가서 더 들어간 상황이 엘리야의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도 그 마음이 무기력해지면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죽어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죽여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도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죠. 엘리야가 아무 힘이 없고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가져다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무기력해지면 살아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학생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학생.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도 참 안타깝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으면 너무나 그런 거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저도 목사로서 제일 힘든, 어려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와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 은혜도 받기 쉽지 않고 그냥 여기 와서 몸만 이렇게 앉아서 아주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힘이 빠져있는, 불씨가 사그라지고 있는 그런 디모데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그 안에 주신 은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살리는 주신 편지를 주신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편지가 날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불이, 그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린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떻게 디모데 같은 사역자에게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회장,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은 항상 힘이 넘치고,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신경미 목사님은 정말 에너지가 의외로 풍성하세요. 지금도 나와서 막 남들보다 훨씬 더 오버하시잖아요. 네, 이게 에너지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늘 신기하게 생각해요. 우리 신경미 목사님은 막 어제도 고생하고 오늘도 고생하고 지난주도 고생하고 막 끊임없이 일이 많은데도 다음에 만날 때 보면 늘 밝은 얼굴로, 참 이런 분 신기해요. 그런데 모르죠. 또 어디가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있을지,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힘들어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다 좋은 교역자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풍성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디모데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직 바울만, 몇 명만 알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그거를 알아주는 바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아주는 민감한 스승인, 예민한 스승인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 주신, 그 처음에 주신 그 불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디모데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대단한 집안입니다. 디모데는 혼자 잘 믿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정말 잘 믿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이시고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여선교회 회장이고 막 굉장히 잘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로 막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늘 가르쳐 주시던 그런 어머니 밑에, 할머니 밑에 자랐어도, 그리고 바울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너무나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임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장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룹장이죠. 죄송해요. 요즘에 하도 어른들한테만 설교하다 보니까 그룹장을 5년을 하고 팀장을 했어도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내 영적인 상태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처음 디모데를 안수하여 주의 종으로 세울 때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 불씨가 살아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불같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의 사건을 불같은 혀가 임했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거기에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잘 유지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를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더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게 더 용서하고 뜨겁게 품어줄까. 저는 그 사람들이 다 평생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죠.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불씨조차 하나도 없어져서 정말로 싸움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사랑이란 사랑은 다 없어지고 오직 미움만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디모데, 다른 누구의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고 헌신했던 디모데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의 상황, 지금 디모데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도 원로 목사님 한번 쭉 설명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아는 에베소 교회는 그거예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 바울이 가장 사랑했으면 뭐 가장 좋은 교회냐, 그렇게 말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3년가량 머물면서 가장 정성을 쏟았던 교회는 분명해요.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던 교회가 에베소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 뭐 그렇게 짧은 여행들 마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죠.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들어가면 분명히 잡히고 그 다음에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또 예언받은 사람들이 다 예언하면서 당신 들어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불러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줄 알고, 내가 전제처럼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는 재물이 될 줄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달려갈 길 마치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만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맡긴 거예요.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의 후임을 맡긴 거예요. 네가 그 교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막 좋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초대교회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디모데가 어리다고 그 연소함을 얕보는, 그 연소함,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 디모데를 힘들게 했던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씀에 나왔나요?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본이 되고 잘 섬기라고 우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바울이 정성을 쏟은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자를 주셔도, 정말로 잘 믿는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할머니 엄마 주셔도,
세상에 없는 제일 좋은 교회를 만나도 막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해도 오케스트라 섬기고 그룹장 팀장으로 일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줘도 내게 있는 영적 침체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침체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뜨거운 불길이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불길 살아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막 불받아라를 외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뭐 교회에서 뭐 불받으라고 하던가요? 제가 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시끄럽게 얘기해도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것이고요. 아무리 조용히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면 다 들리고 깨우쳐지고 심장이 흔들리고 가슴이 떨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잘해보고자 이곳에 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여기 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심령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불 붙는 듯한 그러한 뜨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요, 목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긴다는 게 취미생활입니까? 아니, 지금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길이고 굉장히 세상과 멀어지는 길이고 많은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길인데,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 길을 걷겠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과 또한 조금 있으면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목숨 걸지 않고서는 이거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숨을 걸어도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도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막 혈서를 썼어요. 오직 주님 막 혈서를 써요. 막 오직 주님. 그리고 그 다음날 탱 돌아져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간을 내놓을 듯이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 전 재산 4,500원 다 드립니다. 막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놓고 막 모든 헌신을 해도 그 다음 주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울증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도 어떠한 누구도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로 여기시는 분들은 영적 침체가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왔지? 한번 스스로 좀 돌이켜 보세요. 내가 혹시 그냥 흥미로 교회 다닌 건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재밌을 때도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와서 교회 너무 재밌고 교회 신기한 사람들 많고 막 저 멀쩡한 여자애가 막 놀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니까 저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재밌게 들리기도 하고 예배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노래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흥미로 취미로 교회 나오는 분들의 10 중에 9은 반드시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미 생활은 다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 끝이 있는 겁니다. 흥미로만 아는 것은 언젠간 다 끝이 있는 거예요. 흥미로 시작해도 영적 침체가 있고 목숨을 걸고 시작해도 영적 침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 6절부터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3절까지는 전부 다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상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죠. 14절 말씀은 굉장히 결론적인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신 뜨거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뜨거운 마음을 갖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우리 10년 전에 4,000명은 아니지만 오늘 이곳에 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이미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불일 듯 한다라는 말을 fan into flame이라고 합니다. fan into flame.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꽃에다가 부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불길이 때로는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식는다는 이 굉장히 살아있는 불기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그냥 똑같이 유지되고 그냥 늘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땔감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따라, 바람에 따라, 모든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막 꺼져가는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fan into flame, 그 불꽃을 향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그래서 역설적으로 다시 영적으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저희 첫째 아이를 재워놓고 잠시 여유가 있어서 오랜만에 한번 텔레비전을 밖에 나가서 틀어봤어요. 다들 자고 있고, 뭐 저희 아내는 저쪽 방에서 애들 데리고 자고 있고, 저는 이제 저희 첫째는 이쪽 방에서 자고 있고, 다 집안이 평온한 상태에 나와서 시리얼을 하나 말아가지고 여러분 시리얼 아시죠? 시리얼을 먹을 땐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씹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시리얼 먹는데 저희 한 번은 비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말 걸지 마,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래서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얼 먹으면서 텔레비전 틀을 때 정글의 법칙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글의 법칙? 아직도 하는 게 맞죠? 저는 제가 요즘에 텔레비전 이게 재방송인지 본방송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 보는데 그 족장으로 나오는 김병만 씨가 뭐 어디 섬에 가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막 그 대원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막 그 중에 이용대라는 배드민턴 선수가 막 개를 잡아오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너무 추워져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 김병만 씨는 정글의 법칙을 오래 했잖아요. 정말 이제는 정글이에요. 이제는 정글이 돼버렸어요. 그분은 정글이에요. 근데 이 비가 오는데 딱 돌아다니면서 이 코코넛 열매 떨어져 있는 걸 딱 줍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그걸 도끼로 쪼개니까 그 안에 마른 이제 그 코코넛 그 열매의 안에 들어있는 그 아주 말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불씨를 일으켜가지고 불을 키우는데 아무도 불을 키울 줄 몰라요. 근데 김병만 씨가 이 불씨를 딱 킨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공중에서 공기를 맞닿게 하니까, 우리는 보통 공기를 맞닿게 하면 바람을 후 부는 게 공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람을 불면 거기에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지혜롭게 공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막 흔드니까 갑자기 이 불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비를 맞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도 가장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 정말로 비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이 안에서도 불꽃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게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막 으쌰으쌰 할 때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더 큰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팀장은 불길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그룹장은 불길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끄는 사람입니까? 우리 목사들은 어떠한 사람이며 임원단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불길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거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시비를 걸고 쫓아내고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네로가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어렵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역자, 이게 젊은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 좋아만 해주진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할까? 저렇게 어려가지고 뭘 알까?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어리다고 생각하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또한 섬기는 많은 어른들이 디모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림을 핑계로 많은 비판을 거기다 더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수많은 이단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자연스럽게 사역자로서의 생명도 잃고 사명도 잃고 영적인 뜨거움도 잃고 침체 상황. 게다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뭐 다 젊어서 건강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건강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주님을 섬길 때 롱런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몸이 별로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써서 너의 그 위장을 치료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속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써서 치료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몸도 안 좋고 영적인 공격도 받았고 인격적인 공격도 받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패턴과 비슷해요. 우리의 영적 침체 원인도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 바빠서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청년 때 여러분 남아있는 거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도 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직장에서도 살아남았으면 또 어떠한 게 기다리고 있냐면 결혼이 기다리고 있어. 결혼한 다음에도 예배를 지킬 수 있다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과 손잡고 교회를 막 잘 나올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더 많은 핑계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핑계가 많이 생깁니다. 세상은 우리와 예배를 멀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을 제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저는 요즘에 뭐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어서 보질 못했는데 오랜만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호주랑 축구를 한대요. 네. 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5시 50분. 아마 6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5시 50분이라고 적혀있던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당황스러워. 언제요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질문은 아닌데 당황스럽네요. 네.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뭔가가 대화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네. 갑자기 침체되지 말고 우리 빨리 다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수많은 세상적인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학교가 바빠져서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해서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세상에 의해서 침체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과 가졌던 그런 문제처럼 우리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적 침체가 관계에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떠났거나 뭐 형제가 교회를 떠난 일들을 종종 듣게 돼요. 한 번은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신 지 한 15년 정도 되셨는데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주례도 결국은 결혼식도 교회에서 못하고 이제 외부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시험 든 거예요.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타래가, 우리 관계의 실타래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하나만 잘못 얽혀도 이걸 푸느라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죠. 팀에서도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부서에서도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있고, 섬기는 봉사부서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굉장한 영적 침체를 겪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풀어나갈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바로 디모데가 가졌던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업신여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일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의외의 방법이에요. 용서하라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 용서해라, 잊어라, 빨리 넘어서라, 네가 성장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이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이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꼭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났다, 더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다만 그들 앞에서 본이 되는 겁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를 풀어가는 핵심이며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힘든 관계가 있을 때 꼭 본이 되는 방법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어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맞서서 싸우시던가요? 막 레이저 날리고 막
가서 막 폭풍우 떨어뜨리고,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턴이 있죠. 이 디모데의 영적 침체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기가 계속해서 발달이 됩니다. 영적인 무기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무기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달합니다. 마치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면 지하 벙커를 뚫는 미사일을 또 만들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패를 더 두껍게 만들면 더 센 창을 만드는 것이고, 더 센 창을 만들다 보면 더 방패가 두꺼워, 끊임없이 이 모순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창과 방패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해도 사탄이 갖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방법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씨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추워지는 이날 불씨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로 걸어 들어오면서 약간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막 버스킹 멋지게 서 있고, 곳곳에 막 여러 행사들이 서 있고, 또 가운데 우리 주차장에는 테이블이 쫙 깔려 있는데 너무 추워요. 제가 오면서 이거 어떻게 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려고,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오늘 분명하게 믿습니다.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불씨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불씨가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밖에서도 정말 따뜻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귀한 뜻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주신 불씨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한번 우리 청년대학부 섬길 때 우리 여름에 성경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새노래 명성교회 가서 처음으로 강의한 말씀이 레위기였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레위기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름을 갈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냥 권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청년들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영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누구에게 맡길 게 아닙니다.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불씨를 살려주세요. 뭐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불씨를 살려주세요. 와서 좀 제발 바람 좀 불어주세요. 여러분, 남에게 맡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침체가 그룹장 때문에, 팀장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서 로이스와 같은, 유니게와 같은 외조모와 어머니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 삶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성인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저절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남이 다 살려주고 남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살리고 내가 붙잡고 내가 깨어있는 삶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영적 침체라는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 내가 정말로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침체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 분인데 기스베르투스 오베이투스라는 분이 영적 침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싫은 게 아니에요. 싫은 마음도 아니고 막 혐오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예배가 막 싫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혐오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떠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 좀 설문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교회도 우리 구성전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새성전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6번 예배에서 5번 예배로 줄였어요. 기억이 나세요 혹시? 네, 그때 계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6번 우리 구성전에서 예배 드릴 땐 6부 예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5번으로 줄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배를 4번으로 줄일까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려면 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이제 같이 의견이 좀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은 아니지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예배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네. 그래서 줄였으면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지금도 여러분께도 한번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저는 2, 3, 4, 5부 설교하면서 힘든 예배는 없어요. 2, 3, 4, 5부가 다 다르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저는 특별히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해주세요. 목사님 5부 예배는 너무 힘드시니까 비디오로 하세요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5부 예배가 너무 좋아요. 5부 예배 때 여러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로 비디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조심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억지로 드리면서 예배 숫자를 유지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몇 천 명 더 나오는 그 숫자 때문에 몇 천 명이라는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냥 5부 예배 지키는 게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만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 예배를 향한 진실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의욕도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서로 주고받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싫어 죽겠는데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예배를 주셔가지고 너무 싫어요 하면서 올라와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 웃으면서 막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건강의 은혜를 주시면 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우리 5부 예배 지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5부 예배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고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싫어진다. 그럼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를 줄이고 더 줄이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배가 기뻐야 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덧 예배를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기쁨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향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예배를 향한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그거를 개발하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그거를 갖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도 그것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바뀌고 저는 여러분과 좀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가끔씩 조금 약간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의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 옛날만큼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로 훈련시켜야 되고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사랑하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위해서 내가 저절로 이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오십니까? 예배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나갑니다. 저 예배 나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 몇 명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혼자서 좀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저 오늘 말씀 들고 서는데 은혜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비전 집회가 정말 살아나는 불씨가 되게 하셔서 우리 청년대학부에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 간절하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면서 몇 번이나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들어간 적이 있을까? 저도 어느덧 예배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긴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을 앞두고 기도한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뛰어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길이 살아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불길이 살아있으면요 누가 와서 말씀 전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불길이 살아있으면 정말 비가 쏟아져도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우울증 우리가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영적 침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은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을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임상적이거나 학문적인 접근을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울증이 뭐냐? 모든 감정을 우울이 압도하는 게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냐 하면 우울이 이 디프레션, 나를 누르는 것들이 낮아지고 막 비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들이 다른 모든 마음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도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이 더 세요. 우울증 환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이 더 세요. 이게 이제 우울증의 두려움, 위험성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우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의학적인 치료도 많이 받아야 되고 돌봐야 되는 아주 어려운 환자가 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근데 영적 침체도 그런 면에서 같은 면이에요. 영적 침체는 뭐냐면 무감각이 감각을 압도하는 거예요. 은혜도 교회 오면 조금 좋아요. 그런데 무감각이 나의 영적인 감각을 압도하는 거예요. 지루함이 은혜를 압도해요. 귀찮음이 열정을 압도해요. 공허함이 채워짐을 압도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그러한 영적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나를 압도하도록. 할렐루야. 은혜가 나를 압도하도록, 기쁨이 나를 압도하도록, 소망이 나를 압도하도록, 믿음이 나를 압도하도록.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온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폭풍우를 압도하기 때문에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크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면 시험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면 의심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면 여러분의 슬픔도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본문 말씀 읽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보세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는 지금 사랑과 절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뭐가 압도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어요. 지금 디모데는 세상이 두렵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두렵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 대적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 셋째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말을 일찍 시작했어요. 저희 첫째는 너무 이제 저희 나중에 이제 아동학자 그 심리학자한테 저희가 들었는데 너무 액티브한 아이들은 말을 늦게 한대요. 말로 몸으로 표현하는 거. 이러느라고 말을 안 해요. 저희 셋째는 좀 이렇게 몸집이 있다 보니까 몸이 좀 굼뜨고 대신에 말을 일찍 시작했어요. 너무 예뻐져. 2돌 딱 지났는데 못하는 말이 요즘에 없어요. 거의 다 해요. 모든 말을.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좀 상처가 나와서 형제야 왜 그랬더니 아파. 그랬을 때 누가 그랬어? 선재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누가 했는지까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놈의 선재 자식 누구야? 누가 긁은 애 누군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셋째가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무서워요. 무서워. 깜깜한 데만 들어가면 무서워. 좀만 내려가려면 무서워.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쁘게 무서워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무서워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헬라어로는 소심하다는 뜻이에요. 소심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은 너 그만 좀 소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너무 소심해졌다. 너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냐? 왜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역을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소심해졌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불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침체는 다 겪는 일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도 겪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도 겪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그런 디모데도 다 겪는 일들이 영적 침체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귀한 사실은 뭐냐면 건강한 국가, 건강한 기업,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영적 침체도 벗어나고 우리가 눌려있는 이 눌림에서도 벗어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풀어가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보이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하라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뭘 보이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첫 번째 기도. 예수님께서 너 기도 보이게 하는 기도는 상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입니까?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네. 그게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기도하면 하늘의 상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게 하는 것들은 다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보이게 기도했다. 보이려고 일부러 더 기도하고 막 그거 이미 상 받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보이게 구제하면 그거는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게 구제했다. 열심히 섬기는데 남들 막 보이게 섬기고 잘했다. 그건 이미 상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면, 은밀한 가운데 섬기면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 남들 보이는데 좀 너무 힘들게 금식하는 거 막 다 보여주고, 그거 상에서 이미 다 이 하늘의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는 거고,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금식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로 이제 말씀을 맺는데, 영적으로 살아나려면요, 남들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영적으로 살아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혼자서 금식하며 하나님 만날 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섬기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희생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보이는 곳에서도 많이 일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하나님만이 아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여러분의 이야기. 얘는 아무도 모르게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 아이, 얘는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며 나한테 매달리는 아이, 얘는 아무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여 섬기는 아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꺼져가는 이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움이 사라졌고 기대함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대 학부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었던 우리들이, 소망을 잃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기대함을 잃었던 우리들이 다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팀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봉사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주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는 훌륭한 외조모와 어머니를 두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목숨을 건 사람이었고 그는 훌륭한 스승인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점점 작아졌고 어려워졌고 마침내는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디모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했지만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침체되어 있었고, 또 교회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귀한 불씨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소망,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는 예배의 시간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함이 시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 100명이든 50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믿음의 이야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해를 비추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방패를 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연약할지라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품어 주시오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집회를 준비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주여 한 명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우리 시행위원 장로님 집사님들, 특별히 수고한 임원단들과 우리 많은 부서장들, 준비위원들, 함께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았던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특순 올려드린 우리 김예환 형제, 하나님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길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헌신을 잊지 말아 주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여 주시고 관연학 은혜 내려 주시오며 예배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한 명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